개척교회 시작하고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교인들이 지난주 사진 찍어가지고 전부 제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근데 시작할 때 작년 4월 달에 2명이 시작했어요. 자, 근데 지금 8명 됐습니다. 내년에는 16명, 그 후년에는 32명, 그 후년에는 64명, 그 후년에는 128명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다 자기들이 정리하고, 저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힘이 들어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안 가요 교회. 그리고 어떤 분은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놔요. 목사님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가세요. 그리고 7시가 돼야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 열정적인 성도들 만나서 반갑고 그저 주일날 그렇게 기다려져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기다려진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우리 사람하고 헤어지려니까 또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 애들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애들도 헤어지기가 좀 그렇고, 교회가 미국하고 한국의 중간쯤에 교회가 서가지고 1시간쯤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다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에덴 교회는 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와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강 목사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들 수고,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이 이 한 시간을 마음속에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2살 때쯤 됐는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웃집 건너 김진섭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살인가 6살인가 됐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우리 시대는 중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시험에 찌들은 시대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중학교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 6시, 7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캄캄한 밤에 등불도 없는 달빛을 받으면서 우리 집에 올라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책보를 들고 나가는데 이웃집에 진섭이가 뛰어나오면서 학교 가는 거야? 나도 학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따라왔어요. 근데 시내를 건널 때까지 따라왔는데 시내가에 물이 있으니까 추워서 안 돼.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그리고 저녁에 캄캄한 밤에 저녁 식사하기 직전에,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지 않아요. 5시 반이면 해가 지는데 6시 훨씬 넘어서 7시 가까이 제가 집에 들어오는데 이웃집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진섭이가 죽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면서 진섭이 목소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허스키한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따라 나오면서도 이 허스키한 목소리. 그런데 저녁에 들어와서 그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일생에 살면서 처음으로 진섭이, 사람이 죽었다는, 그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날 저녁부터 이 진섭이의 죽음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학교에 나가는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학교에 나가는데 이 애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얗게 덮어서,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부모와 형제간들이 울면서 아침 일찍
산으로 그 시체를 안고 가는 걸 보고 학교에 갔어요. 그날부터 학교에 가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어떻게 진섭이가 왜 죽었는가, 이것이 제 뇌리 속에 계속 충격으로 남아 있었어요. 어느 한 2, 3일 지난 후에 그 부모가 묻어놓은 그 진섭이의 무덤이 어딘가 가서 무덤을 파헤쳐보고 싶은 충격이 왔어요. 진짜 이 애는 썩어져 가고 있는가, 가서 그 시체를 만져보고 싶은 충격이 왔어요. 그 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불쌍하다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란, 인생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거기에서 나에게 전이 되어 왔어요. 도대체 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인가? 왜 진섭이는 그렇게 일찍이 죽었는가? 이것이 저에게 그 어린 마음속에 계속 충격으로 남아있으면서 계속 고민거리로 잔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그 우리 동네에 반장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건네 동네, 위에 동네, 옆에 동네, 아래 동네, 모든 주위의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정병인이라고 하는 그 반장 아침에 지나가길래 학교 가면서, 저기 있잖아요, 그 뭐냐 그래, 사람이 왜 죽지요?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 어른이 저를 보고, 그 어린 것이 무슨 질문을, 죽으면 죽는 거지 무슨 거 질문을 그런 거 하느냐고.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질문하는데 이렇게 쉽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느냐. 어린 것이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요.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죽기 위해서 먹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 죽음은 이미 하루라도 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는 죽음은, 사형 선고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죽음이 하루 앞당겨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알면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 밥을 잘 먹지 못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야, 너 왜 중학교 시험 준비가 그렇게 힘드냐? 그래도 제가 어쨌든 중학교 합격되는 거는 제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몇 등을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상위권에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인가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저는 괴팍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우리 집 사람이에요. 제가 성격이 괴팍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적표 통신표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왜 가지고 왔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김인우 선생이란, 지금도 절대 그 선생님을 안 잊어버려요. 통신표에 이거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얘가 머리가 아픈다. 아주 머리가 나쁜 애입니다. 금방 일을 하다가 금방 일하고. 지금도 그래. 우리 사람이 언젠가는 자주 그래요. 당신은 이 얘기하다가 왜 별나라 이 얘기하다가 왜 하늘나라, 저기 달나라 이 얘기하고, 달나라 이 얘기하다가 왜 하늘나라 이 얘기 안 하냐고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저를 보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여러 번 그랬어요. 저한테요. 근데 통신표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 왜 이렇게 수가 많습니까? 이거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가만히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저를 보고 머리가 나쁘다고 그랬는데, 예?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날 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국어 시간이었어요. 예, 질문. 그건 뭐 질문이 하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산수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어 시간인데 왜 산수를 질문하냐고. 그러니까 산수에 대한 그 의식이 머릿속에 질문이 남아있어가지고 국어 시간이 됐는데도 그걸 안 잊어버리고 계속 생각하다가 하는 수 없이 의심을 풀기 위해서 그 시간에 질문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희한한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옷을 입고 우리 사람이 그 시골 잘 압니다. 그 뒤에 시냇가가 있어요. 강이라고 불러질 만한 큰 시냇가가 있어요. 멱을 감으러 가요. 그러면 우도 아래 입고 있다가 분명히 팬티도 여기 있고 우도도 여기 있는데 팬티만 입고 우도도 내버리고 집에 들어와요. 그런 하여간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예. 근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 죽음이라는 하나의 이 이슈에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 힘드냐 그렇게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학교 시험이 힘드냐 그것 때문에 빨리 공부해야겠다. 그러다가 죽음이란 걸 깜빡 잊어버리고 지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1학년에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웃집 할아버지, 서씨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것이 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요. 이웃집 김씨 어린애가 죽었는데 그동안에 중학교 3학년인가 그때. 근데 어린애가 죽었을 때는 진섭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서씨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진섭이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까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예민할 때 티네이저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도 대답이 없을 것은 뻔하고 내가 한번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서점을 쫙 이렇게 보니까 인생 철학, 인생과 종교, 종교와 인생 이런 세계 사상 교양 전집 3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책 사러 간다고 졸라가지고 그 책을 샀어요. 지금도 누렇게 50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도 누렇게 뜬 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 종교, 인생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니까 그래서 한 몇 달 전에 제가 그 책을 한번 이렇게 뒤져봤어요. 빨간 줄을 해놓은 것을 뒤져보니까 그 가격이 얼마인가를 이렇게 보니까 650원이었어요. 그 책값이 한 권에. 근데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이 대단히 어려워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걸 사람 인간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삶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하고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에뮤 브루너였어요. 누군지 목사님은 딱 아십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에는 확 당겨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짜증이 나요. 왜 그래요? 에밀 브루너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도 이따가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시냇가에 그 엄청 추운 시냇가에 바람이 막 몰아치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헛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그 찬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스쳐가면서 얼음이 얼기 때문에 쩡쩡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냇물을 바라다보면서 혼자 그 추운 돌 위에 앉아서 모놀로그 독백을 하는 거예요. 시냇물아 시냇물아 너는 이 땅이 생기고 지금까지 흘러 가는데 사람은 왜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죽어야 하느냐. 내가 10년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너와 얘기할 수 있으면 그 길이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죽으면 인생은 단어적인 존재로 끝나고 말아.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돌아올 수도 없고 미지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시냇물아 시냇물아 대답을 해다오. 그 마음이 울적하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근데 그때 저녁 밤이 됐는데, 옛날에는 수요일이면 시골에서 교회 수요일 예배되면 종을 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땡그랑 땡그랑 종인데 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그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들이 예수 천당 하는데 그게 진짜인가? 그게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이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내일 학교 방과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방학이 곧 다가옵니다. 12월이니까. 예, 방학이 다가오지만은 내일 목사라는 양반을 찾아가서 한번 죽음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보자. 그때 당시에는 목사를 저는 아주 시시하게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주일학교를 한 서너 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너 목사 되려고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그 목사는 중보다는 조금 낫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중은 알아먹지도 못하는 소리를 목탁 두드리면서 아마소레레레 하면서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지만 가만히 앉아서 연설을 잘해가지고 사는 이가 목사이기 때문에 중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제가요.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그 이튿날 방과 후에 책보를 들고 불이 나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지금까지 지난 얘기를 쫙 해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대답이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가르쳐 주시오. 간단하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근데 그것도 범죄하지 않고 고통이 없이 영원히 사는 곳이야. 보십시오.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학자들이 철학을 말하면서 인생과 종교를 말하면서 그렇게 까다롭게 말을 하는데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라는 양반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확실히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버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사람인가? 분명히 뭐가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죽습니까? 해답을 해 주시오. 아담이 얘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를 뒤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뒤지더니 앞에 신약성경 앞에가 한 7장 떨어지고 뒤에 요한계시록에 한 몇 장 떨어진 아주 낡아서 그 허물허물한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 쪽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따로따로. 예, 그것 한 권하고 마태복음 쪽복음 한 권하고 성경 신약 성경을 하나 가서 읽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고 다음 주일날 와서, 오는 주일이 3일 후에, 그때는 3일 후이라 그러니까 아마 목요일이었던 모양이에요. 3일 후에 만나자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만나자고 한 이유는 이 학생을 교회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인도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거니 하고 가서 3일 동안 읽는데 보십시오. 말이 너무 쉬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거 이해가 돼요? 너무 쉬운 말인데 문장은 쉬운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이게 어떻게?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육신을 죽이는 자를 겁내지 말고 내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이고, 죽는다 사는다는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콱 잡힌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영생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데 문제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못 읽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깨알처럼 종이에 적어가지고 가서 끝나기만, 목사님 설교 끝나기만 기다리는데, 끝나고 나서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사람 만나면 또 얘기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식사하라고 그래요. 공짜로 밥 얻어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얻어먹고 저녁까지 기다려요. 저녁까지. 저녁이 끝나고 나니까 조용한데, 그때 목사님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하루 내 그렇게 사람 만나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물으니까 1시간 동안 쫙 하다가 그것도 다 못하고 대답을, 질문 다 못하고 보니까 피곤해 하셔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또 여쭙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가는데 다음 주에 꼭 오라고. 그런데 주일날 가서 목사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한 300명, 500명 됐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 신앙이 좋다는 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물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만나서 대답하는 분이, 그거 그냥 믿으면 돼. 이해를 이해하고 믿으려면 안 되니까 안 돼. 근데 나는 아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미가 괴팍스러워가지고 이거 뭔가 해결해야만 돼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마태복음 27장이 됐습니다. 그때는 봄이었어요. 날짜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서 몇 개월 지냈으니까. 봄이 돼 마태복음 27장을 읽는데 갑자기 탁 내가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더니 아무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그대로 예언했어요.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하지 회개란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부터 제가 교회에 이제 방학만 되기를 기다리면 새벽 기도에 하루도 빠짐없이 방학 동안에 새벽 기도 나가고, 아니 학생이 어떻게 새벽 기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냐고 물어봐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예수 믿게 된 하나의 그 발단이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주위에, 앞에, 옆에, 뒤에, 동네 예수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골 꼴짝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한 사건입니까? 개혁파 신학에서 예정론을 얘기하죠. 예정론은 아주 중요한 신학의 주제입니다. 저는 예정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지요. 때가 돼서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진섭이가 죽었고 저 앞에서 눈에 보는 데서 그 죽은 두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에게 접촉되는 사건을 하나의 커먼 그라운드, 이 공통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공통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학교 전체 학생의 총무를 맡았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분은 아시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힘도 써야 되고 주먹도 써야 돼요. 근데 학교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운동부에 들어가고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운동하고 태권도 하라 그러더라고요. 또 태권도도 했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폭력이 싹트고 있었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군에 들어갔어요. 이제 군에 들어가가지고 공군에 들어갔습니다. 은근히 월남에, 제가 제 나이 때는 월남에서 가장 많이 죽었던 시대였습니다. 69, 70, 70년대 월남전이 절정에 올랐을 때예요. 집 앞에 우리 사람도 알고 있지만 우리 집 앞에 사는 강춘삼이도 사고로 뒤집어져 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부러져서 종합병원으로 실려왔고, 월남에서 공부를 같이 했던 홍성호, 맨날 반에서 1등 했던 애예요. 근데 마지막 전투에서 총살 당해 죽었습니다. 정태순이도 해병대 가서 싸우다가 죽었고, 우리 동기생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월남 안 가려고 공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특수부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왜 특수부대 일주일 동안 시체 검사하는데 달리기, 던지기, 턱걸이, 뭐 심장 더 재보니까 얘는 운동을 한 줄, 그 사람들은 운동 한 줄을 제가 그 사람들은 모르죠. 신체 검사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수부대에서 아주 강한 훈련을 했는데, 훈련하고 나오니까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이래요. 닥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어서 때리고 싶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군대에서 특수부대에서 강한 훈련 받은 사람들 시비를 잘 걸지요. 그리고 싸움을 잘 일으키지요.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비행기 사고로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저 정도 되는 데다가 벽에다가 부딪혀서 내동댕이를 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팔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치게 됐어요. 한 2주간, 한 3주간 모르겠어요. 깜빡 정신이 나가지고 기억력을 잊어버렸어요. 예.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제대로 하게 됐는데, 이제 몸을 가눌 길 없이 몸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한동안은요. 그리고 집에 와서 1년 동안 푹 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억력도 회복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그런 것을 겪어야 신학교 들어오는 모양이야 아마. 신학교 들어왔지요 제가. 근데 신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좀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이게 읽어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지금. 예. 분명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민하는가? 왜 율법의 문제에 걸리는가? 이것이 제게와 부딪혔어요. 자,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론 식으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네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고통도 안 당하고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니까 예수 믿음 위에 고민도 없고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됩니다. 믿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만 가지고 일하면 다 잘 되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몸부림치고 요란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관한 문제. 율법은 선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성경대로 하자면 율법이 선하니까 율법을 다 완성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심한 고민에 이 심령 속에 내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맞아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망으로 작용해요. 이 문제 때문에 칭의론을 강조하는 개혁파 신학을 하고 반대되는 성령 충만만 강조하는 파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율법의 폐기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 무용론. 율법 하게 되면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타율주의, 자율주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율주의, 뭡니까? 신율주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 칼빈의 율법 해석론이 나옵니다. 그 해석론에 의하면 율법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왜 율법의 은혜를 말하고 있냐? 그러면 율법이 나에게 주는 나를 얽매이는 옥무가 아니고 율법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도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율법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준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방탕하게 돼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를 채찍질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더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로 인도해요.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방탕해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율법에 따르려고 몸부림 칠 때 우리는 항상 율법에 실패해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사망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자체에서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지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 계명이 나를 죄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마지막 그 문장을 보세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아무리 몸부림쳐봐요. 예수 믿은 후에는 율법이 더 선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선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죄된 줄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아주 적은 일을 어겨놓고도 민감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혹시 의심하는 게 아닌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속 곧 내 주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율법에다가 자신을 비춰보니까 율법에 선한 것이 없어요. 예. 이런 고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제가 요즘 인간론을 쓰고 있는데 인간처럼 악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나는 왜 이런가? 여러분 제가 목사 거룩하게 보여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약간의 차이도 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억제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조금 낮게 보이는 것뿐이지 속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성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죄중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블라스 신학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플레이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간접 증가설이라 그래요. 이걸 주장하는 것은 그 간접 증가설이 뭐냐면 immediate imputation.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접 증가설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그 결과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지 처음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내가 내 자신이
어머니가 나를 태해서 임신할 때 이미 죄 중에 죄를 범하도록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직접 전가설이에요. Immediate imputation 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시편 51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여러분, 작은 죄, 혹시 잘못된 거, 인간과 인간끼리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죄가 결과론적으로 죄가 들어온 게 아니고 본래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는 죄 중에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 인간이 얼마나 나쁜가? 로마서 3장 10절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인간이에요, 이거요. 한국에서 깜짝 놀라서,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어느 목사가 논설을 써놔가지고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렇게 썼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선한 인간이? 예? 근데 이 플래시어스라는 사람은 간접 증가를 말하면서 인간을 고장난 존재로만 보지 근본적으로 죄를 범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다 짊어지신 내용이 무의로 돌아가 버려요. 자, 아담이 범한 그 범죄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첫째, 법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법에, 그걸 갖다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옵니다. 예? 그럼 지키면 살면 어기면 죽는다는 그 고백이 구체화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지키면 삽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구체화돼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현실 시공간 세계에서, 현실 속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을 구체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아담의 행위 언약에 대한 재선포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성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문제점이 생겨요. 법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첫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점이 뭡니까? 법을 범하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걸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일생 동안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드렸어요. 근데 형벌을 이제는 감당해야 되고, 형벌을 감당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탈복을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내가 이 세상에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에게 공의를 만족하고 또 하나의 공의가 남아있는데 죄값을 치러준 공의를 하나님께 만족해드리는 건데, 율법을 완성하는 걸 갖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유튜브를 올리면서 제가 이걸 강조해서 유튜브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액티브 오비디언스하고 패시브 오비디언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법을 완성해 드리는 거예요. 수동적 순종은 뭐냐 그러면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아니 이걸, 미안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총신에서, 그것도 총신대 교수들이 능동적 순종을 이해 못하고 수동적 순종을 이해 못해가지고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 간단한 내용을.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 패시브 오비디언스가 뭐냐, 그 근원을 로마서 5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다 같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모형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모세까지는 구체적으로 십계명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인간이 이 율법에 자신을 비춰볼 때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프레시어스의 그 신학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5년이 지난 후에 이 신학이 잘못됐다고 이단으로 규정된 거예요. 17세기 신학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심적 마음의 전쟁.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니까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저 무조건 뭐 평안하고 참 즐겁고 좋지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은 후에 나에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을 지키는 문제점, 이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여기에서 일생 동안 제 마음속에 싸움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대립되는 이 싸움이 뭐냐? 성령의 싸움. 악마와 성령의 이 다툼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다 같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왜 율법이 나옵니까? 제가 지금 여태까지 율법과 성화에 대한 문제를 설명한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언제나 율법이 와서 내 심령을 건드려요.
성령이 사람이 되면 언제나 율법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언제나. 근데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여기 주술 나오지요. 총신대 교수한 사람이 와서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주역과 기독교가 연합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총신대에서 강의한다는 분이. 아무도 말 안 해요. 신학적 논쟁이라면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사람이에요. 어디서 내가 아주 심하게 어디서 이단이 와가지고 이단도 아주 이 이단의 본색을 드러내는 아주 악마 중에 악마 중에 이단이 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근데 그걸 그쪽을 통제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들인데 1대3으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소리를 지르고 야단하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나가버리더라고요.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이렇잖아요. 종교는 모든 것이 경전이 중심이잖아요. 경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경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불교는 불교 경전이 중심이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걸 무시하고 아니 주역을 갖다가 기독교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까? 제발 나하고 논쟁했던 그 사람들이 이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계속 투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계속 투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7장 7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냐. 이게 마게도니아로 이제 들렸을 때 사도 바울이 성도들 간에 이게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편을 보고 근심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요. 그 이 얘기 끝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도할까 하는 근심이 마음속에 차가지고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건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몸부림치는 성도가 얼마나 행복한 성도인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근심하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보라
자기를 돌아볼 때는요, 자기를 그렇게 책망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립고 견딜 수 없는,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천사를 동원해서 이 고난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와서 오늘 밤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꼭 오늘 저녁에 천사를 동원해서 제게 그 말씀 들려주시지요.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그 천사가 와서 제게 그 말 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말 들었어요? 아니에요. 후에 저에게 느낌이 오는 것이 이것이에요. 야 이놈아, 성경에 사랑한다고 다 되지 않느냐? 왜 너를 사랑하느냐가 물어봐 나한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원인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사랑해. 묻지를 마라. 사랑한다 그랬으면 사랑한다 그 말이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야. 선택이, 예정이 사랑의 근원이야. 그걸 몰랐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린애처럼 울기만 울면 먹을 것도 주고 아픈 것도 미리 아시고 부모님이 나를 다 병원에 데려가고 그런 사랑만 원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 투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는 분이 닥쳐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쉬움으로 시작해서 아쉬움으로 끝나는 이 몸부림치는 투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참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지은 책이지만은 이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려요. 워스민스터 신앙고백 성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화에 관하여. 이 2절에 나오게 되면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은 아직 불완전하다. 그 완전 성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안 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죄를 짓게 되면 육신이 죄 짓지 영혼은 죄 안 짓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육신과 영혼은 한 인격체로 돼 있는데, 예?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동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부분에 보십시오. 육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부패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로부터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므로 진정한 성화에 가는 성도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속에서 무수한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관하여 3절에 보면 이 신앙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다. 종종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지기도 하나 마침내 이긴다. 이 신앙은 우리 믿음의 조성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확신을 얻기까지 여러 면으로 성장해 간다. 그랬어요. 또 넘어가서 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예,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오래 참는다는 말은 내가 반항해서 죄악을 반항해 이게 가지고 오래 참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원뜻은 이렇습니다. 한 번
제가 선택이란 말, 예정이란 말을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이 예정이란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꽉 얽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견인이라는 말은 뭐야? 그러면 한 번 예정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의 견인의 3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함과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들을 게을리함으로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얼마 동안 죄에 빠져 있기도 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 일부를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며 양심은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며 그들에게 일시적 심판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안 짓지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루에 12번도 더 넘어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성화에 있어서 율법과 관계된 성화에 있어서 성화의 실체 변화는 뭐냐 이겁니다. 성화의 실체 변화는 실제로 내가 거룩해진다. 여러분 그렇게 느낍니까? 예수를 깊이 믿어가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내 가정도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가정, 내 주위의 우리 교회도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몸부림치면 그 몸부림칠 만큼 여러분들은 아주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나는 죄인이란 것을 고백해요. 이상합니다. 아주 묘합니다. 성화의 실체 변화는 윤리적 십계명을 바라보다 본 윤리적 도덕적 변화가 아니에요. 성화의 실체 변화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무 어디서든지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주위를 감싸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해 가는 것이 성화의 실체 변화예요. 율법을 바라다 보니 너무나도 형편없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형편없는 나를 자신을 바라다 보고 더 깊은 회개를 더하는 것이 일생을 회개에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실체 변화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앙 고백집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냥 말로만 된 게 아니라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전부 표기해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점검하고 깊이 연구하고 깊이 말씀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지금도 신앙생활에서 어렸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어렸을 때 과거의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이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얼굴을 붉혀 견딜 수가 없어요. 야, 나는 정말로 행편없는 녀석이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잖아요.
은혜,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예. 믿음으로만 구원 얻은 성도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무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율법에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네요. 나는 죄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추한 이 모습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영적 교제 깊이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